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 5번째 시간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자 다음 인터넷판 기사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범 신고하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대성통곡을 하네요 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내용이 이랬습니다. 기사 제보자가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떤 여성에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몰카를 찍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거나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관여하게 됐고 이제 지하철 직원과 합세해서 그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고 이제 조서까지 쓰고 집에 귀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정의감 때문에 한 일은 아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일에 연루가 되었다. 당시를 회상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했느냐 라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무서운 세상에 그런 짓 함부로 하다가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할 거냐, 어린 두 아이 생각은 안 하냐 라면서 오히려 아내가 제보자를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친정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정을 말하고 장인 장모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다그쳤다는 거예요. 당장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이제 내일부터 출퇴근 루트를 바꾸고 오늘 입었던 옷이랑 신발이랑 가방까지 다 갖다 버리라. 심지어 처가 식구들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알량한 정의감에 그딴 짓을 하느냐. 그리고 조서 쓸 때 인적사항 다 적고 했으니까 혹여 유출돼서 그 사람이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 이제는 정말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 척해야 하는 세상인데 애들만 아니었다면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당장 갈라지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가족들, 특히 두 아이를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두 아이를 둔 아빠로서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내가 죄인입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혹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고 내 신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제보자를 응원하지를 못할 망정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간다느니 출퇴근 동선을 바꿔야 한다느니 라는 이런 말도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정한 사회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공정한 사회는 정의롭지만은 그러나 방법이나 과정이 악하지 않고 자비롭지만 그럼에도 원칙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자비롭지만 원칙이 무시되지 않는 사회,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정의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공정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돌아보면, 첫째는 거짓된 소문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사회입니다. 거짓된 소문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사회.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거짓된 풍설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풍설이 만연하다.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죠. 근거 없는 소문. 오늘날로 말하면 유언비어. 출처를 알 수 없는. 그저 타인을 모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어내는 소위 이 카더라. 이 카더라가 만연하는 사회가 바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 작년에 어떤 지인 한 분이 제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시면서 보고 난 뒤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내용을 봤더니 과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게 정말일까 사실일까 싶어서 그 동영상의 출처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2017년에 만들어졌고 유행했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 마치 지금 일인 것처럼, 지금 벌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준 그분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이 동영상 퍼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유언비어 그리고 카더라라는 소식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런데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아무나 1인 방송하고 규제도 통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극심한 이런 반목과 분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퍼뜨리지 말라.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사회는 정말 신뢰가, 서로 간의 신뢰가 바닥이 되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불행입니까? 우리의 불행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거짓을 퍼뜨리면 안 되느냐? 거짓은 바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왜 거짓이 만연하는가? 사람들 안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한 이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짓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거짓을 철저히 차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풍설, 소문, 유언비어,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거나 지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수가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꼭 옳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다수인 유대인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다수의 횡포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는 분명한 민주사회고 이 민주사회의 꽃은 다수결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옳은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수가 가진 담합 그리고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혈통을 참 중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은 무조건 우대하고 외국인은 무조건 홀대하고 차별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있어요. 심지어 특정 나라, 특정 민족 무조건 혐오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역사적인 증오도 있고 불신의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놈들은 다 죽여야 해요. 그놈들은 다 죽여야 해요. 얼마나 10대 때, 20대 때 그 젊은 날 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셨으면은 그놈들은 다 죽여야 해요. TV를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이름들이 들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색안경 끼고 선입견으로 대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일방적인 호의나 배려도 지양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된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호의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분명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데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되죠. 저는 미국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한 가지를 경험한 것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정에 자녀가 3, 4, 5이 되면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주 정부에서 엄청난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되고 정부에서 집도 주고 생활비 등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줘요.
아이들이 많으면 직업 갖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회가 공평한 사회냐? 제대로 된 사회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주정부는 정말 세금으로 그 많은 부분을 그들을 위해서 지원한 데 쓰다 보니까 정작 주정부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데 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소위 역기능 형상이 만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돕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과하게 되고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공정한 사회를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사회죠.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균형 잡힌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라. 그리고 7째 해에는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안식년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년 제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안식년 제도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이 안식년 제도는 4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해를 쉬는 동안 모든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통해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둘째는 땅도 쉬는 것입니다. 땅도 쉬게 하라.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땅의 토지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 안식년 제도가 잘 지켜지다가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오면서 안식년 제도가 전혀 지켜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 공부를 했지만은 사사시대는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그리고 왕정시대는 내가 왕인 세상을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년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신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36장,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쉴 때 쉬시기를 바랍니다. 쉼을 통해서 육체도 우리의 영도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안식년은 장래의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안식을 미리 경험한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도 마무리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손에서 놔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여러분, 일도 손에서 놔봐야 그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 그 일을 내 손에서 놓게 될 때 미련도 후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뭐냐? 미리 장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다 놓게 될 때 그때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안식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이제 제도화시키셔서 사람들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한번 돌보고 섬기고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라. 특별히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쉬지 못하면 우리 가족도 쉬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쉬지를 못한다. 심지어 가축도 쉬지 못한다. 쉴 때에 뭐라 그랬어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은 뭡니까? 비로소 숨을 한번 돌리는 시간. 여러분, 그러므로 쉴 때 쉬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냐?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과 조화. 항상 일방적인 치우침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땐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이게 조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사회가 또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제도를 주신 것처럼 일과 쉼, 안식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더욱 평안하고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